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예수님을 죽였기에 수많은 신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흔적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시며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그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이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죽습니까? 영은 절대로 안 죽죠. 그 인간들이 속은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봐서 육체를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죽기는커녕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이 복음은 미리 성경 기록들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사시니까 인간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안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게 부활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는데 누구라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래서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은 다 망한 거죠. 망한 거.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그럼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신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생명이신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죠? 근데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렸을 때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즉 하나님의 생명이죠. life of God.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지 않으니까,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영이겠죠. 육체는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몸은 생명이다 아니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 이게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원글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죽은 자들인가, 다 죽은 자들.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하나도 성령인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고, 그래서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생명이신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바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건 누구를 주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꼭 영이요 생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을 주고 오신 거 아니. 몸을 줘봐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몸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 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우리는 구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성령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했을 때는 무엇을 주신 것이다? 영을 주신 것이지 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을 우리가,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지금? 몸으로 못 들어오죠. 영으로 들어오시고 영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 들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포함됐고 나도 포함됐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 왜?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가장 큰 적은 나를 못 살게 그런 이웃이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 쳐들어도 그들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적은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이겨야 돼. 죽음.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적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네,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꼭 예배당 가서 예수님 이렇게 예배 드린 게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자.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 증명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증명해? 뭐 목사님한테 증명해야지. 신부한테 증명해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나 죽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 영생 안 주세요? 성령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왜 아버지가 주실 것을 뻔히 아니까 아버지 믿으니까 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집에서 잠을 재워 주시죠. 또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집 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믿으면서 살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지. 꼭 아버지, 꼭 어머님 예배당 모셔다 놓고 큰절하면서 예배 드려야 믿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뭐 그렇게 해도 어머니 아버지 안 믿고 또 배신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하나님 돈 좋아하시죠? 하나님 11조 좋아하시죠?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줘서 너희 내 자식 아니야? 내가 영원한 생명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이렇게 다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다 모든 종교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다 보여주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요?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 의미가 있지. 영원히 살아야지 의미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해요. 예, 어디서 예수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뭐라 하셨죠? 생명, 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뭐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영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있다고 믿어요. 영 좀 보여줘 보세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영 받아야만 영을 받는 거예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도 있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하는 일 좀 보여줘 보세요. 저는 평생을 살았어도 영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써 있죠. 왜 하나님 예수님 다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이 다 하는 일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인간들의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적어놓은 책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영이 없이 태어나니까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영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인데 인간들은 다 뭘로 생명으로 여겨?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도 아니야. 잠을 자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생명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죠. 영원한 생명, 영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니까 뭐예요? 죽은 자로 얘기를 해요? 전혀 얘기 안 하죠. 다 뭐라 그래? 죄인이라 그러지, 죄인. 아니,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이미 죽었는데. 아니,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문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세상에 오셨는데, 죄만 갚는다고 가르쳐 놨으니 세상에, 다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배당 다녀도 다 죽는다고 믿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지.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고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반드시 죽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1조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헌금 조금 내는 분도 있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많잖아요. 그죠? 또,
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죠. 큰 개도 개고 조그만 강아지도 강아지다. 예수 믿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예,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뭐 11조도 하고 성교도 하고 예, 엄청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존경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았는데 아직도 나는 죽는 인간이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 뭘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한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죠? 예, 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죽어가는데 너 죄 용서할게 천국 가라 그럽니까? 예, 빨리 구원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만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뭐라 그러셨죠?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영이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 어떻게 생명이실까요? 자,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다 죄만 졌다 그러니. 아니 살고 나서 죄를 따져야지. 아직 죽어 있는데 죄 열심히 따져서 뭐합니까? 이 죽은 자들 죄 열심히 따지면 그 뭐 살아납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거기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예.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살아 있었을까요? 영이잖아요.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지금 영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영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영으로 태어났으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있는 거. 죽질 않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는 영이다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꼭 종교 행위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걸 모른다? 종교 행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내고 그냥 일요일 날 놀아야 되는 날에 그냥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거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실 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선 살고 나서 보따리 챙겨야지 보따리부터 챙깁니까? 우선 살고 나서 생명이 있으면요 또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왜?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하니까 모르지. 그냥 육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매일 짓고 살잖아요. 악한 세상에 사니까 인간이니까 죄지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줘요. 계속 죄 지는데 불의한 자 계속 용서해 더 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 죄를 용서 안 할까요? 용서해 줄 수 있죠.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져요. 그 죄지 용서해 주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 죄 지으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주면 성령 생명이 되셨잖아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이 의로우시잖아요.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죄 안 져요. 죄 지라 그래도 안 져요. 그게 답이에요. 죄인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답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답이지 죄 용서해 주고 계속 죄 짓게 하는 게 답이에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잘못 믿고 있는데 마피아가 열심히 마약 팔고 무슨 나쁜 짓 다 하면서 말이죠. 고아원 세우고 무슨 양로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신부들 앞에 와서 고해성사하면 용서해 준다. 그게 맞아요. 열심히 나와서 또 죽이겠네요. 절대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왜 선생님 죄 안 져 왜? 선생님도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요. 정말 죄 짓기 힘들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죄를 졌나. 죄를 아주 미워하고 경멸하고 아주 싫어해요. 아주 죄하고 아주 멀어지더라고요. 그 말씀 맞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어보세요.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죄 지을 이유가 있나. 영생을 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가지고 돌아가신 거 있어요? 자식도 없고 남겨준 재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영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어주세요. 예수께서 슉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실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러고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지를 이렇게 지으시고 또 뭐 하셨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성령님을 다 불어넣네. 그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돼. 예수님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 그러나 아담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뱀이 말이죠. 뱀이 왔잖아요.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사사사사 유혹해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죠. 육체만 덩그러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성령이 떠나고 육체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 죽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소, 돼지 왜 잡아먹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산 자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입장과 인간을 보는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인간들 볼 때, 어이구. 산 자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럼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죠.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근데 지금 세상은 완전 엉터리잖아요. 뭐 세계 종교회인가 뭔가 뭐 부처도 하나님이고 뭐 마호메트도 하나님이고 무슨 조로아스트교도 하나님이고 뭐 누구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뭐 힌두교 뭐 여신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뭐 산에 올라가는데 뭐 이리 올라가나 저리 올라가나 똑같지 않냐?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거 다 엉터리죠.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 생명으로 주는 종교가 거기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거 거짓말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죽는다고 믿어요?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결코 죽지 않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성님이 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있어요. 성님은 하나님이신데 결코 죽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육체로 여기면 이거 절대로 못 믿죠. 못 믿어요. 어떻게 안 죽어요? 인간들은 다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면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걸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하는 일은 죽은 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사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셔서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우리 몸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죽으면 다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 부활시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해요. 예수님 내 몸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대신요, 제가 예배는 열심히 드릴게요. 그리고 헌금. 예수님 11조 좋아하죠? 내가 11조 열심히 낼게요. 선교 좋아하시죠? 예수님 믿는 자들 많이 데리고 올게요. 이거 한다니까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몸을 줘야지.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죠. 예수님 우리 몸을 원하시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안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배당에도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되어야지 예배가 되지. 인간이 진리예요. 인간 진리 아니에요. 거짓이죠. 인간 죽잖아요. 영은 불멸의 진리인데 하나님은 영은 불멸하니까 진리죠. 예수님도 진리시고 인간은 다 죽잖아요. 변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저 받질 않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치고 다 해도 안 받아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결국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역도 들어가는 거죠.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 야단치시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네요. 자신은 뭘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얼마든지 육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으면 돼요. 다 주셨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다 주셨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고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겠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어야만 성령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영생 살겠다. 마음 먹고 살아보세요. 영생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살자니까 꼬다란 거예요. 인생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봉사해도 나 인생 살아. 끝이에요. 인생 종착역이 인생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인생 어때요? 즐거워요. 이거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원망하고 부족하고 결핍 느끼고
권태 느끼고 히스테리카라고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고. 이게 인생이 인생. 악한 삶이죠. 약하고. 이런 삶 살면 안 돼. 거짓된 삶이고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오늘부터 영생 산다. 아무리 안에 성령 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영생 사시잖아요. 얼마나 성령 9가지 열매. 인간의 사랑,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고. 여러분들 하늘에다 침을 뱉어보세요. 하늘이 꿈쩍이나 하나. 바다에다 돌을 던져보세요. 그 넓은 호수에 돌을 던져보세요. 들어간 흔적도 없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평안하시죠. 늘 평안하시죠. 불안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인데 무슨 불안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맺으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아요. 영생 사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인생 살아요. 돈 얼마 벌었지? 돈 얼마 가지고 있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았지? 쟤는 왜 나를 저렇게 비호하나? 이게 다 인생이에요. 다 인생. 그거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 영생 살아야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죄 문제 다 해결했네요. 몸은 죽었으니까. 죄의 몸은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인간들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죠. 39점, 4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40점이 아니라 100점이죠. 왜?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은 다 불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불의하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죄의 몸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죄의 몸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를 열심히 믿어보세요. 죄에서 해방되나? 해방 안 돼요. 몸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죄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의 몸이에요. 이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죄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물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집에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생 사실까요? 영생 사실까요? 영생을 사시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가짜 크리스찬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죠. 지금.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산자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다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짜의 가짜. 짝퉁. 가짜의 가짜. 다 가짜예요. 다 인생 살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기는. 그게 다 가짜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죄의 몸은 죽었기에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아있네. 그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영이 또 뭐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또 성령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다?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유가 뭐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막 슬퍼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 그 위로자는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지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뭐다?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이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러 오신 거야.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실수했죠.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령이 받고 그래도 영원히 살자. 그러니까 성령 다 받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가졌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고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예수님 많이 태어난 거죠. 예수님 많이 태어난 거예요. 신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한 거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시기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거래한 적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 줬어도 나는 내 몸 줄 수 없어. 예수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성전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야. 어디를 성전으로 여긴다? 엉뚱하게 집을 줘놓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배당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당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집 멋있게 줘드릴까. 베드로 성당 가니까 어마어마해요.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줘놓고 거기 모셔다 놓고는 자기는 내 몸 안 줘. 나는 절대로 줄 수 없어. 우리가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성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값을 치르고 샀는데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아직도 네 것으로 갖고 있니?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다 나쁜 짓 하잖아요. 왜 위선자가 돼요? 왜? 자기 몸을 예수님께 팔지 않았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몸 줘서 성령이 받아오고 예수님은 성령 주시고 우리 몸 사가야 되는데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육신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바깥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기도만 하죠. 죄 용서해달라고. 이건 가짜예요. 가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일을 하고자 할 때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이 살아가니까 죽죠. 반드시.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께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항상 평안하시겠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늘 싸우는 거예요. 영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느니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망한 거죠. 예수님 괜히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성경 다 안 믿는 거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많으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니까 왕국이죠.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그걸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예배당 가서 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님께서 다 살피시는 거죠. 자기 몸은 안 주고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안에 거하여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마른 가지로 던져서 불에 태워져서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께 드려야 돼. 성령을 받아와야 된다니까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실수한 거예요, 그들이. 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수많은 예수님 하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예. 영과 몸이 다 하나님인데.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었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부터 태어났고 그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태어나 계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다 한 영이고 하나다.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이고요. 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제는 주인이 되고 또 선생이 다 된 거예요. 왜? 하나로 만들어주셨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됐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고요. 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예, 우리 보고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뭐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한 거. 아이고, 요새 예배당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큰일 나게 당장 쫓겨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죠.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면 당장 쫓겨날걸요. 성령님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여러 개 한번 다 보세요. 다 틀려요. 여기가. 어떤 성경책은 하나님과 하나로 여기라고 그랬고 어떤 책은 하나님과 하나로 여기지 말라고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 영어 성경 보니까 하나로 여기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면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며 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생각하지 말라고 쓴 책은 뭐예요? 다 뜯어 고친 책이에요. 뜯어 고친 책. 그 성경책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써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뺏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 사탄은 뺏은 거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된 게 아니죠.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친절하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인내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려면 뭐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야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거 그렇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죠. 성령에서 태어나면 다 한 영이 되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왜?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누구의 영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싸우고 죽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 주어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거예요.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다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없고 인간의 몸은 죄의 몸이고 불완전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고 어떻게 하나님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요.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성령을 반드시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불완전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해. 이런 피티파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돼지 소 왜 잡아먹어요? 불쌍하게 여겨줘야지. 하나님 보시기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돼지라 그러셨어요. 인간들 보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너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두지 말고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개나 돼지라 그러셨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개가 돼지 뭐예요? 또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산자가 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고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나는 거죠. 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죽여줬어요? 유대인이 죽였죠. 로마 병정들이 죽였죠. 빌라도 총독이 죽였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신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즉 우리의 생명 몸을 예수님께 팔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상속받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즉 인간들이 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들 구세주 믿죠? 누구든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믿고 산다. 그럼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겠으니까 신으로 믿고 살아야 되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마쳤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우리는 뭐야? 우리가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살아가시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요? 아버지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누가 행한다?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행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은 죽었는데 어떻게 행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 가져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된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죠? 근데 왜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으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안 믿어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딴지 걸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다 죽은 자들인데 심판해서 뭐예요? 다 이미 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질 건데.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와야죠.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믿지? 근데 너는 왜 인간으로 살았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어디 저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믿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고 읽어야. 그래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도 밀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너 예수님의 이름 믿었지? 믿었는데. 근데 너는 왜 인간으로 살다 왔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어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고 악하고 세상이 악하니까 난 죄만 짓고 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거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신이죠.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신성모독이 바로 되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누구다? 신들이다. 근데 인간이라고 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예. 이 말씀이 심판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님 자기 자신 증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자식들. 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뭘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고난받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을 성령님 생명으로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발 성령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으면 그게 제 소원이네요. 제가 소원이에요. 그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당연하죠. 영과 생명을 받았으니까 신이죠.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신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율법에 써놨다. 성경 기록에 써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인간이라 믿는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원죄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반드시 죽어요. 죄 용서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호소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들 씻었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생명이 없으면 죄 씻은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상속자니까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뭐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는 게 두 가지 법. 아이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두 가지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뭐가 있어요? 몸 안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죄의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죄를 아무리 줬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마음대로 져요. 여러분들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 보세요. 죄 그렇게 마음대로 짓게 되나.
정말 죄를 미워하게 돼요. 정말 싫어요. 예. 예. 그러다가 정말 죄 졌다. 예. 예. 선생님은 죄 안 져요? 그래, 죄 졌어요.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 것. 죄 없는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생명 없는 자는 못 들어가요. 죄를 안 따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창녀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죄 던져요. 예. 그럼 제가 죄인이면 여러분도 죄인이겠네요. 그 다 같이 못 들어가네요. 다 같이 못 들어가면 잘 된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니까 너도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노아의 방주 때 그 수많은 사람 다 죽였는데 하나님 또 죄 안 졌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안에 그 노아의 방주 때 그 죽인 사람 중에 산모도 있었고 그 애기들도 있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 변명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산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소돼지 왜 잡아먹어요? 살아있는데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2살 이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갔잖아요. 그거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왜 예수님만 빼돌렸어? 그 2살 이하짜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장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큰 범죄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죄로 따지면요. 다 정죄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가졌죠. 이미 하나님 왕국이에요. 죄 심판 안 받았는데 안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죄 몸을 안 팔았잖아요. 성전하니까 왕국이 아니죠. 예. 또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 정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선악과 땅 먹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그저 선악 따지는 거, 죄 용서 받았어. 죄 용서 받아야지. 그래야지 깨끗해지질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지.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40점 이상이 기준이에요.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씻어도 39점이에요. 39점. 율법 아무리 지키고 할례 아무리 하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섬기고 다 해도 39점. 하나님의 의를 받기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막 땅을 치면서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구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자,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여기 비밀에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자신의 인간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없으시면 의가 없으시니까 성령께서 의시고, 성령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돼,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고 죄만 씻으면 인간의 의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게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 믿고 신이라 믿으면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신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 이거 예수님 절대로 못 믿죠. 인간이 어떻게 안 죽어요. 그 예수님 말씀 못 믿는다. 예수님은 거짓말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죽는다고 믿을 거야? 안 죽는다고 믿을 거야?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이 듣고 영이 보고 영이 듣고 영이 생각하고 영이 말하고 영이 행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죽는다고 믿지 않죠.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암은 몸에 걸리지 영에 걸립니까? 영이 암에 걸립니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암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인데 영이 무슨 암에 걸려요? 몸이 걸리지.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암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죽어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해요. 안 죽는 몸이 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해요. 죽는 몸을 위해서 아주 올인이에요. 올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데 썩는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여서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신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은 죽으면 부활하여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이 죽어요. 몸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또 죽어요. 또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의 몸, 연약한 몸이 권능의 몸, 본성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본성에 속한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면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영원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어디서 들은 것 같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즉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육체가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영들이니까 영들을 인간들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다.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영이 없는데 자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왜? 어떻게 알아요? 자기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데 영이 있으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살과 피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 그 예수님 뭐라 믿어요? 반드시 죽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예. 반드시 죽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살과 피는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왜 납니까? 잠에서 깨우려고. 우리가 잠을 자는 나팔 소리를 딱 켜니까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음으로 변해 있다는 거야. 잠을 자다 깬다. 순간이라는 걸 죽자마자 일어난다.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에 이렇게 재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한 날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지만 그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고 그날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잠을 자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잠을 다 깨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 영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집트 왕들이 파로가 죽으면서 그냥 커다란 피라미드 만들었지만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다고 부활하냐? 안 한다. 예. 우리 왕들 보면 왕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다고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의 승리까지 삼켜지라. 이사야서 25장 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을 때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간절히 원하노니 죽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나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입어.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우리가 막 새 옷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새 옷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헌옷 버릇 던져버리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다는 게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다 병에 걸리고 늙고 싸고 당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뭐 죽고 신음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조금만 기다려.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죽지 않게 해서 그렇게 신음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상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 대부분.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의심이 많이 가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잖아요. 성령이면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사망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죠. 예수님 부활을 보자마자 다들 제자들이 힘이 나서 성령 받아서 영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죽는다고 믿으면 가짜 짝퉁이에요, 짝퉁.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백 같은 거 사면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예, 짝퉁인가, 예.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짝퉁인가 하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물어. 아이, 저 죽어요. 그럼 짝퉁이구나. 저는 안 죽어요.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않고서 뭘로 성령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 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니까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만을 통해서. 근데 안 믿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안 믿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다고 믿지 않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걸 믿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간절히 죽기를 원하노니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그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을 죽여보세요. 예수님이 다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다 성령님 받으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떻다. 십자가에 나 죽여봐. 나 그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기에 많은 신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에서 태어나면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 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전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가니까 죽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죽는다고 믿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가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두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거, 영혼 불면의 몸을 잊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다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증인한다? 성령께서 증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이고 신이고 아버지 예수님 하나라고 그래 보세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고, 둘째는 성령께서 증언하신 거, 성령께서 진리 영이 직접 증언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나오실 때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게, 성령이 없이 어떻게 증언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지금부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